시편은 총 150편이죠. 이제 그 중에서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그 표제어가 똑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를 모아둔 내용이 120편에서 134편인데 이 15편의 시를 보면 흐름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20편에서 121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관한 노래고, 또 122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것에 관한 노래고, 또 123에서 133편은 예루살렘 성전의 거함에 관한 노래고, 또 134편은 이제 성전을 떠나 집으로 돌아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인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20편 시는 전반부가 이 세상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분쟁이 많고 전쟁이 있고 이런 분쟁의 세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이런 분쟁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런 정말 분요한 세상 속에서 나는 평화를 기도하는 자로 순례를 떠난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120편 7절에 보면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세상은 전쟁을 원하지만 이렇게 이제 120편이 끝이 나고 드디어 이제 평화를 기도하는 자로서 성전을 향하여 이 분쟁의 세상 속에 길을 걸어가며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성전을 향해 걷는 순례자가 이제 한참 순례의 길을 가다가 저만치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지점에 이르러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121편입니다. 자, 보니까 저만치 이제 저 넘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들을 보면서 122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이 시편을 자세히 보면 순례를 갈 때 혼자 순례를 가지 않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순례를 가는데 1절과 2절은 보면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이제 1, 2절은 나 1인칭으로 되어 있고요. 3, 4절을 보면 너를 실족지 아니하며 또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2인칭이 나옵니다. 1인칭, 2인칭 이렇게 이제 교차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1인칭과 2인칭이 함께 나오는 것은 이제 길을 걸어갈 때 그냥 침묵하며 걸어가는 게 아니고 서로 교창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부르고 1, 2절을 부르고 또 옆에 사람은 3, 4절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면서 걸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복음송 부를 때 예를 들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렇게 하면 자매들이 또 자매의 얼굴 속에 보이는 그러면서 형제가 부르고 자매가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순례자들이 걸어가는데 1, 2절을 부르고 3, 4절을 부르고 이러면서 이제 교창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순례자들이 이제 길을 걷는데 그 부르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죠. 저 멀리 산이 보이는데 그 산을 보면서 노래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이제 산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단수형으로 한국말은 되어 있지만 복수형입니다. 이 산은 그 예루살렘 도시가 시온산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근데 그 산 주위로 여러 작은 산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 내가 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서 산들을 쳐다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왜 시인이 저 앞에 산들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걸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진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자면 그 순례자로서 저 산을 넘어 성전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만만치 않죠. 뭐 산적도 여기저기 있을 거고 위험도 하기 때문에 산을 넘게 하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도움이 바로 여호와께서 온다. 이렇게 노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저 산들 중에 하나의 산,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들 중에 또 산에 둘러싸여 있는 시온산 위에 세워진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서 내게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시인이 앞에 산들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서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해야 사실 정확한 표현이 되는데 이 시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구절은 꼼꼼히 읽지 않으면 그냥 휙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왜 성전에 계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오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온다고 말한 걸까? 바로 여기에 순례하는 이 순례자 시인의 역사적 경험이 이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 시편 총 150편은 5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이 1, 2, 3, 4, 5권, 이 5권에 해당되는 내용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 시기입니다. 자, 바로 이 포로 이후의 시기의 사람들은 중요한 역사적 경험을 민족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 경험이 뭡니까? 나라가 다 망해버렸죠. 뭐 간도로 강제 이주당하듯이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강제 이주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졌던 정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민족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까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그들이 뭘 믿었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이 산들로 둘러싸인 약간 천년 요새 지역이다 보니까 산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적들이 공격해도 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요새 산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이 믿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전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있는데 설마 하나님의 더 위대한 성전이 이 땅에 세워졌는데 약속을 담은 성전이 있는데 설마 이 땅이 무너지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전을 믿는 믿음이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산으로 둘러싸인 요새 도시 예루살렘은 무참하게 무너지게 됐고 또 그들이 믿었던 솔로몬 성전도 처참하게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 사건은, 바벨론 포로 사건은 너무너무 비극적 사건이지만 이 비극적 사건 때문에 비로소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그렇구나. 산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산들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성전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전 민족적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이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자로서 순례를 하기 때문에 시인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저 멀리 보이는 산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도움은 성전 안에 계신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렇게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제 시가 아름다운 여러 시적 이미지를 가지고 말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뭐 길을 가니까 그 유대 땅은 뭐 돌멩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는 길에 자칫 눈을 팔면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이 다리를 상하면 가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 낭패를 당하게 되니까 이 정말 돌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또 뭐 밤 같은 경우는 짐승이 또 막 출현하기도 하고 도적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순례하는 사람들끼리 불침번을 서면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면서 정말 도적들로부터 짐승들로부터 함께 가는 순례자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침번도 이제 꾸벅꾸벅 졸다가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깨어서 이들을 지켜주는 분이 필요한데 밤에도 자지 않고 지켜주는 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이 표현은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요란한 제사 의식을 하는 이유가 바알 신이 지금 잠자기 때문에 신이요 좀 깨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신을 깨우는 의식 행동인데 여호와는 깨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이죠. 또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가 봤더니 5절부터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길을 갈 때 살인적 더위가 있습니다. 낮에 해는 우리 가을 지금 낮에 해는 얼마나 따사롭고 반가운 햇살인지 모릅니다만은 그 땅에서는 이 낮의 해는 정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살인적 더위이지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그늘이 필요한데 우편 그늘. 늘 성경에서 오른쪽이란 말은 권능을 뜻하는데 살인적 더위 같은 위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권능의 그늘이 돼서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길을 갈 때 그 낮의 해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또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밤에 달을 자꾸 보면 그 달이 사람의 정신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미쳤다는 말이 lunatic이라는 말입니다. lunatic. 그게 바로 루나라고 하는 달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밤의 달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된 이런 것을 연결해서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사실 밤에 두려움과 공포가 더 많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너의 영혼을 지키신다. 너를 두려움과 우울에서 너를 지키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성전까지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주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까지를 지켜주십니다. 너의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면서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가는 길에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위험이 있지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켜보고 계시니 이제 너는 저 너희 눈앞에 있는 산들만 보지 말고 산들
위를 보라. 산들을 지으신 그 위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가라. 이것이 이제 이 시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121편은 이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보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본 것처럼 길을 가는 우리를 위에서 쫙 지켜보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는 위에서 늘 지키며 내려보시기만 하실까요? 우리 성경의 계시의 발전을 쭉 보면서 신약까지 보면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은 위에서 지켜보시기만 하지 않고 길을 걷는 우리 곁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이 고단한 인생길에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며 걸으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곁에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바로 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곁에서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곁에 걸으시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길을 걷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끝까지 길을 가도록 안에서 도와주시는, 곁에서 도와주시고 안에서 도와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21편을 신약의 성도로서 조금 개작해서 다시 쓸 수 있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구약의 시인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위에 계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노래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이 내용에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우리 곁에 계신 임마누엘 예수님에게서로다. 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내 안에서 늘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서로다. 이렇게 내용을 더 추가해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들이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1인칭, 2인칭 이렇게 서로 교창하여 불렀던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함께 교창해서 부르기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그러면 구약의 성도는 위에 계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신약의 성도는 곁에 계신 예수님과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서로다.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면서 우리는 길을 걷고 산을 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에서 시인이 던졌던 질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을 사실 우리도 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며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 바벨론 멸망, 포로되기 직전까지 그 시인들의 조상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을 때, 나의 도움은 저 산들에게서 온다. 나의 도움은 저 지어진 성전 건물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 저 산들이 아닌 산들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성전이 아닌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산들을 보다가 산들 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만, 우리들도 우리의 길을 걸을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랬을 때 어떻게 정말 답하면서 걸어오셨습니까? 나는 평소 굉장히 건강한데 하는 내 건강을 믿었을 수도 있고, 나는
참 미래가 잘 준비되어 있어 라는 나의 어떤 미래의 준비를 내가 의지할 수도 있고 뭐 내 경력을 의지할 수도 있고 등등을 의지하면서 살았을 수 있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생기고 예상치 않는 사건이 터지고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만난 사람이 내게 불행에 정말 불씨가 되고 이런 경우를 흔히 만나면서 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믿던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내 삶에서 어떤 일로 실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언제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살아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켜야 나를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걸으시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려고 늘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뭐냐?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참 실상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영원하고 궁극적인 거로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든 보이지 않는 진정한 영적 실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나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곁에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안에서 성령님이 힘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오늘이라는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묻고 또 내가 답하면서 교창하기를 나의 도움은 위에서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내 곁에서 걸으시는 예수님에게서로다.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서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걷고 하루를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편 121편이 바로 저 과거 구약 시인의 노래가 아니고 바로 오늘 내 인생 길을 걷는 지금 나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묻고 또 내가 어떻게 답하며 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에게서 이렇게 답하면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러면서 하루의 길을 걷고 하루의 길을 마치고 마침내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